우리 열왕기하 13장 말씀 또 오후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지금 여기 요아스 왕으로부터 근 한 1000년 정도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한 100년 지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갔고 거기에서 400년을 지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시점에서 500년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근 한 400년, 500년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잊었겠습니까? 잊지 않았지요. 왜요? 그들 몸에 할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나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 형상이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이것은요, 눈과 코와 귀가 있고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의미의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아요. 흔히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네, 또 나를 닮았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고, 뭐가 닮았고, 단지 겉모양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를 닮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핏줄이다. 나의 후손이다. 그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단지 모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그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요, 생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지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다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지요. 헛말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진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마음에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족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거민이나 또 애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사람과 구별될 수가 없지요. 심지어 애굽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 히브리 사람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미개하고 무식한 소위 재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삶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음을 알아요. 전혀 가나안 땅에 율법으로 보여주시는, 율법으로 언약하시는 것은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저 아람 나라 다메섹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낙타 10마리에다가 짐을 바리바리 싣고 그 베나닷이 자기 신하 하사엘을 보냈었지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이어서 뭐라고 하사엘에게 말했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 빤히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걱정이 되어서 물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고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청년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부녀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뭐라 그랬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하사엘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개 같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자 그대로 자기 왕에게로 가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잔인하게 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하사엘의 아들이 또 베나닷입니다. 자기가 죽인 왕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뭡니까?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로부터 들었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사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때 선지자가 한 말이,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이 엘리사의 말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했어야지. 근데 하사엘은요, 그걸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사엘은 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하사엘에게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사엘은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들어서 채찍으로 쓰시는 것까지는 그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될 수가 없지요. 왜? 채찍이니까. 문제는 하사엘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심지어 전에 그 남쪽 유다도 하사엘이 쳤잖아요. 그때는 하사엘의 군대, 아람의 군대의 수가 그 남쪽 유다의 병력의 수보다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그 적은 수로도 유다를 무찔렀거든요. 하사엘이 그때 이거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까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사엘이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채찍으로 쓰겠다,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로 쓰겠다 했으면 그 임무를 행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 이 남은 것은 뭡니까? 하사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지, 그건 하사엘의 몫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이스라엘에게만 향하여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 하사엘도 사랑하십니다. 아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런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사엘을 쓰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하사엘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미련한,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유다 왕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아무런 의미를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일을 행하심은 이스라엘에 맡기신, 아브라함 후손에게 맡기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고 그리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시고 유다를 향하여 계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향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건 그냥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